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상징하는 기쁨의 초가 켜졌습니다. 예일교회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시며 그 안에 주어지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데 목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상황에서 부목사로서 주일 오전 예배를 설교한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 면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님께서 하셨던 농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가끔 하준이와 예한이에게 너희는 좋겠다 내 설교 안 해서 하면 농담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공감이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감이 안 되시죠? 네. 근데 어제 저녁에는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김보경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보경 목사님 좋겠다. 내일 주일 설교 안 해서. 물론 말은 하지 않고 생각만 했습니다. 진짜 당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바빴을 텐데도 그 와중에도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오늘 설교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교회 부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부담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설교의 자리와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대강절 첫 주에 설교하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대강절 셋째 주는 기쁨의 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약속이 시작되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쁨이 전해져야 할 주간입니다. 저는 오늘 준비하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발견했던 기쁨과 그의 메시지인 이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큰 틀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가는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였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의 사역 안에서 분명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이 선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하였던 하나님의 일은 요단강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3절의 이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가 어디서 사역을 감당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그가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례 요한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한 곳에서 머무르는 사역이 아니라 순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 주변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소개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정말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왔고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해서 물에 담그는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일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을 테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지칠 법도 한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성취를 경험하고 있었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7절 이하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무리들, 또 세리들, 또 군인들 등 여러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하루하루 자신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에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그 맡겨진 사역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기쁨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와 하나님의 일을 대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일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들이 맡겨진다면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 최선을 다하는 삶 안에는 분명한 성취의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성향을 한 가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을 좀 좋아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성취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주의 사역을 미리 요일별로 다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포스트잇에 다시 옮겨 적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일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 혹은 제가 놓쳤던 일들을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일을 다 적어 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진짜 할 일이 좀 많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잊고 일을 처리하지 못할까 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유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적어둔 일을 하나씩 지워가는 기쁨이 제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목록을 지워가는 희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생겨나다 보니까 일을 완성했다라는 기쁨은 곧 일을 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성취할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을 할 때는 즐겁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일을 정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요한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 일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세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는 뿌듯함을 그가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성취해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안에서 또 다른 면으로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선포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요한이 누렸던 기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말씀해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이는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읽으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자리로 옮겨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이러한 해석이 도출되었는지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 혹은 후회 감정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에서는 메타노이아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메타라는 부분은 다르게라는 부분이고요, 노에오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뜻을 합쳐보면요, 회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후회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나의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이전과는 다르게 고치고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생각을 돌이키고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돌아서며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는 어떠한 의미의 세례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세례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개종자들을 물에 담그면서 개종의 의식을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대상이 바뀌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의 신들 혹은 우상을 믿고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결심으로 세례를 행한 것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은 요한이 이러한 세례를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세례 역시도 결심을 위한 행위의 방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와 이 세례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세례라기보다는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님과 그 생각이 같아지기를 결심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포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결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에게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의 자리, 곧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있는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와도 같은 사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의 이 사역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역할로 지금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과거부터 최근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이제 후원과 물질로 교회 일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으로 또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을 해주십니다.
선교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수련회를 진행하거나 또 단기 선교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재정과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면서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물질로도 재정으로도 기도로도 후원하실 수 있었을까? 또 수련회를 한대, 또 단기 선교를 간대, 아니 뭐 이렇게 행사가 많아 라고 하시면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재정으로 또 기도로 또 다른 방법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교회 사역에 또 교회 일에 많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원을 하면서 내가 저들을 도와가면서 저 부서를 생각하며 내가 기도하면서 내 안에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분명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허락하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구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기쁨,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그의 회개의 메시지, 그의 메시지인 이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회개라는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에게 회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건인지를 돌아보고 그 회개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목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지만 이 과정 안에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회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자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것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이키는 마음의 결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이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삶의 변화에까지 도달해야 하는 전환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회개는 그저 마음만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결단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요한은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변화와 열매로 그 회개를 증명하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로만 이제 회개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예배 참석이나 봉사의 행위로만 믿음 생활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7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할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1년 전쯤에 읽었던 책 중에 리더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감명을 줬던 책이라서 제가 플래그를 너무 많이 붙여오는 책이기도 한데요. 리더십 강사로 유명하신 홍희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술하신 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도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소양도 배웠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한 챕터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소제목입니다. 감정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 여러분 좀 동의하십니까? 내용이 이러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그 조직, 공동체의 건강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서 조직의 건강함이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리더는 그분들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 좋아지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며 이제 회사에 같은 경우는 더 훌륭한 일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감정을 심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감정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를 결심하였다면 삶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영적 생활을 잘 이루어 가고 있는데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데 내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는 회개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짚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메시지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삶의 이 열매를 함께 요구하는 회개였습니다. 마음의 변화로 시작된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개가 여러분 어떠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이 회개가 우리에겐 어떻게 느껴져야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요 늘 아프고 애통하고 슬프고 뭐 이러한 일들로 늘 표현이 됐었습니다. 물론 회개 안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회개는 기쁨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우리의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가 외쳤던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종착점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는 곧 구원의 자리로 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지금 동일하게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예비하라는 외침으로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오므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인 회개와 구원을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4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은 회개의 세례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죄사함의 길로 이끄는 세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5절부터 기록된 골짜기, 많은 산과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러한 비유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우리의 빗나간 마음, 혹은 우리의 왜곡된 생각, 혹은 우리의 교만한 신앙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가야 한다,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 3절에 선포했던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인데요, 6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결론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입니다. 근데 본다라는 표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구원을 본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글로 표현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는 선수들도 있고 또 감독과 코치들도 그 안에 같이 서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감독이나 코치 또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같이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시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뛰지는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감독, 코치 또 이러한 후보 선수들은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독은 전술로, 코치는 전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서, 대기하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함께 경기를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다는 표현은 멀리서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원을 본다라는 것,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이루어가는 구원의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또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로움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참여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여러분 한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의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참여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루하루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선포였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앞서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은 회개의 종착점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에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가심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구원의 참여자가 되셔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구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기쁨